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게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라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심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심은 정말 대단한 줄 믿습니다. 그 진심을 아시면 그 진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옵니다. 내 삶의 위기가 봉착하지 않으면 사실 진실적인 것은 많이 감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과는 다르셔서 언제나 진실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대하실 때도 진실함으로 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진실하실까 생각하니 그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희생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실 계획이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실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대체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대부분의 부모는 진실하고 진실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아닌 부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신의 사랑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하셔서 예수님이 진실되게 나를 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 진실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의 진심은 유다가 대표해서 해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유다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앞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야곱이랑 약속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생각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성이 유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해명할 사람 누굽니까? 큰형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유다가 해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선조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그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작은 예수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희생의 사랑을 보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점을 잘 친다.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잔을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가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열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는 형제들의 허물, 특별히 베냐민의 허물을 감싸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도 하지만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은 형들의 마음, 특별히 유다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다윗 왕을 예수님의 혈통으로 조상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영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의 진심은 진정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동생, 남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고 사랑이고 헌신의 리더십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선물하신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족속을 통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사를 묻기로 정직하게 대답했는데 우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거래하신다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생명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남겠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제는 정말 깨닫고 바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큰 비밀이 무엇이나요? 바로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준비를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제들의 진심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없이는 자신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돕고 희생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베냐민이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지극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덕 있는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까요? 난 하나님 아버지 생각 많이 해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지금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덕 있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